요한복음을 유심히 읽어본 분들은 이 요한복음 안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표현할 때 빛으로 오셨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빛이시다, 빛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장 앞에 부분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시작으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지 않도록 이 세상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두려워 떠는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좋은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빛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19절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더 어둠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주 좋은 예가 나와 있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까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죠. 그 대표적인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러 걸어오셨던 거예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창세기 3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때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주 행복한 에덴 동산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 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시고 어디 있냐? 어디로 숨었니? 라고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이 아담과 하와가 대답하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뭔가를 깨닫게 됐어요. 그 깨달은 것이 놀랍게도 뱀이 얘기해 준 것처럼 너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처럼 된 게 아니고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서 딱 알게 된 게 있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벗었잖아. 우리가 완전히 몸을 아무것도 안 입고 있네. 부끄러움, 수치, 두려운 마음들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오시면 달려나가고 기뻐하고 함께 교제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고 이제 부끄러운 마음,
수치스러운 마음,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잘못,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과 사귀면서 행복하게 지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 속에 찾아온 새로운 지식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창피하게 만드는 그런 지식들로 머릿속에 채워진 거죠. 두려움이 찾아왔고 불안이 찾아왔고 하나님을 친근한 아빠처럼 여기고 늘 아빠 하듯이 하나님께 나가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누가 무서워하라고 그랬지? 아니요, 무서워요. 왜 무섭지? 말할 수 없겠죠. 아담과 하와는 나무 사이에서 아무도 보지 못할 것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갑자기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잠시 눈을 가릴 수는 있지만 온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가릴 수는 없겠죠. 그게 아담과 하와가 발견했던 문제였습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이 문제는 그대로 모든 인류에게 상속되면서 우리도 여전히 이러한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피하려는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아시죠? 이야기가 점점 진전되다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오면 거의 절정에 다다르죠. 이때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구하려고, 그 성을 구하려고 찾아온 천사들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은 뭐였냐면 자기들이 느끼는 어떤 즐거움들이었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찾아다닌다. 그런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낯선 사람 2명이 찾아왔는데 그분이 천사인지는 모르고 이 2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이 사람과 즐기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얼마나 쇼킹하고 얼마나 아주 좋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질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하지 않아요. 필요 없거든요. 그건 자기를 즐기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는 저 사람과 즐기고 싶어.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천사인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누군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즐기기 위해서. 그 2명의 천사는 그 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곧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성을 찾아간 거예요. 그 성에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들을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성에 천사들을 보낸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성을 찾아가서 그 성에 구원할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관심사가 엉뚱한 곳에 있었던 것이죠. 좀 전에 우리가 부른 찬양 속에 주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가사가 있었잖아요. 정말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슬퍼하신다고.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그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죠. 그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그런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즐길 수 있을까? 좀 더 쇼킹한 일들이 뭐 없을까? 그것이 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다 보니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은 정말 정욕으로 우리가 봐도 치가 떨릴 만한 그런 아주 지옥과 같은 도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에 이미 그 성은 지옥과 같은 도시였어요. 이미 지옥이었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빛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럼 진리가 뭐냐? 성경에서 진리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한 서너 번, 세 곳 정도만 찾아봤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진리로 인하여서 거룩하여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그 진리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이고 그 진리를 통해서 그들은 거룩하여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런 것을 관심 갖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고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로 인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이미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재영아, 띄워줄 수 있겠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그 바로 앞절로 가보면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 어떤 거냐면 그 바로 앞에 14절로 다시 올라가 보면 모세 얘기가 나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 인자란 말은 그냥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우리 중에 사람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있나요? 모두가 다 사람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인자네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인자란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의미인데요. 왜 인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게 확실한데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계셔요.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 부모님이 계세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완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우리 가운데 계시고 확실히 우리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인자라는 단어를 특별히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인자라는 말이 나오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인자, 사랑이란 뜻, 러브, 사랑이란 뜻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리신 것,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모세가 뱀을 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뭐죠? 뱀이 흉측하잖아요. 과거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진중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텐트를 친 텐트 속에서 막 사람들이 비명 소리가 나요. 와! 보니까 사람들이 뱀에 물린 거예요. 다들 막 독에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모세에게 달려서 모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 죽어가고 있어요. 와, 죽어가고 있어요. 막 다들 난리가 났어요. 그때 모세가 급하게 구리로 뱀을 딱 만들어가지고 큰 나무 꼭대기, 큰 그 기둥 꼭대기에다 달아놨어요. 달아놓고서 여러분, 이 나무 꼭대기에 달린 저 뱀을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병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막 외쳤어요. 말도 안 돼.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 쳐다본다고 내가 그거 보러 거기까지 나가야 되겠어.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나 지금 텐트에 있는 것도 힘든데 어디 거기까지 가서 거기 가서 죽어. 나 그거 못하겠어.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버티는 거죠. 빨리 치료 약 좀 구해와봐. 뭐 좀 방법 좀 이렇게 째고 피를 좀 뽑아내보고 한번 해봐. 막 노력했겠죠. 근데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중에 모세는 우리의 지도자고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그분 말 죽다가 죽더라도 그분 말 듣다가 죽자. 한번 해보자. 그리고 모세의 말을 따라서 그 뱀을 쳐다보러 나왔던 사람들은 다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우리가 상상하기는 어려웠지만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실화예요. 근데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내가 달려 죽게 될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생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고사하고 십자가 근처, 십자가에 대한 생각도 아무도 못할 당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툭 던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그냥 무슨 말씀이지? 하고 지나쳤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알게 됐죠.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설명해 주셨겠죠. 40일 동안 계시면서 쭉 설명해 주실 때 이 말씀도 하셨을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그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나서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이 말씀을 적어놓은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것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계속 쭉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죠. 그래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진리를 향하여 나옵니다. 진리를 향하여 나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한 번 더 찾아보죠.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보시면 요한 1서 1장 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쉽게 표현하면,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는데, 내 마음속에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늘 걱정돼. 여러분, 그러면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어. 라고 나는 그렇게 나를 알고 있는데,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걱정되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바른 신앙인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는 잘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이 딱 보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진짜? 나 못 믿어. 어떻게 믿어 내가?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손을 이렇게 말할 때 보통 손가락 3개는 자기를 가리킨대요. 이렇게. 하나는 위를 가리키고 하나는 그 사람을 가리키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가리킬 때 그 사람을 이렇게 3개는 자기를 가리킨대요. 이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 사람 정말 남을 저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는 눈빛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오늘 말씀으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오늘 잠깐만. 죄송해요. 설명을 다 못했어요. 우리가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정말 사귐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사귐이 없는 경우. 그래서 다시 한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게 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다고 말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보니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군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니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발견되는군요. 맞아요. 나는 죄인인 게 맞아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가능성이 있네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지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 오히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댈 필요 없어요.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한 게 맞지요. 그건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조금 신경을 엉뚱한 데 쓰다 보니 제가 이렇게 길을 벗어나 있었어요. 나의 잘못이었어요. 라고 인정하라고 말씀하세요. 인정하는 게 힘든가요?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때릴 준비를 하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니고 춤을 쏘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아, 하와야 너희가 어디 있냐? 라고 부르실 때 아담과 하와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을 거예요. 왜 부르셨을까요? 그를 사랑하시니까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핑계를 대기 시작하고, 왜 그랬니? 누가 그랬니?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제 아내가 시켰어요. 제가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요, 뱀이 시켰어요.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다른 어떤 상황에 핑계를 대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요. 이렇게 벗어나지는 것이 아니고 더 문제가 심각하죠. 이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우리 삶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거기서부터 그를 사유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0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볼게요. 이사야서 60장은 구약성경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041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41쪽이네요. 여기 아주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이 나와요. 60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든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굉장히 정말 힘내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살아보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자세히 이 앞에 부분을 읽어보면 그렇게 즐겁고 재미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던 민족이잖아요. 과거에 선택하셨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하는 민족으로 사용하셨거든요. 근데 이 민족이 어느 나라보다도 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에 마음이 싹 긴장 해제가 된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도 하나님 뜻이야 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실컷 잘못해놓고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말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잘못을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서 저거 우리도 할 수 있지. 세상 유행을 따라서 막 배우고 막 흉내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아침부터 막 술에 취하고 포도주 너무 좋아. 포도주 마시고, 포도주는 너무 약해. 그래도 소주가 낫지. 보드카, 여기도 보드카도 팔더라. 보드카. 술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술에 취해서 찌들어 사는 거예요. 여자들은 말이죠, 목을 길게, 성경 목을 길게 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길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목을 길게 하면서 정을 통하는 눈으로 이기죽거리면서 형제들을 유혹했대요. 이렇게 어떻게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은 술에 취해 살고 여자들은 그런 남자들 정신줄 놓은 사람들 유혹하는 재미에, 즐기는 재미에 빠져서 살고, 조금 남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 이제 빠져들고 그렇겠죠. 그리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땅을 사는 거예요. 땅을. 건물도 사고 땅도 사고. 그래가지고 더 많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당시에 그 공무원들은 그런 것들을 눈 감아주는 대가로 돈을 벌어요. 가만히 앉아서도 돈이 들어와. 야, 공무원 되니까 아주 좋구나. 가만히 앉아서도 돈이 들어오네.
그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그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그거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 사회가 뒤죽박죽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면서 그냥 놔두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드시죠. 어떤 채찍이냐면 옆에 나라가 갑자기 강대국으로 변하더니 확 쳐들어오는 거예요.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다 사람들 죽이고 남자들 다 죽이고 뭐 정말 약한 사람들 남겨놓고 그 사람들도 다 포로로 끌어가 버리고 여자들 다 포로로 끌어가고 애들 포로로 끌어가고 완전히 나라 전체가 완전히 폭망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됐어요.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됐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제서 하나님 말씀에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셨지. 그제서 진리로 돌아가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잘못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그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할 만큼 능력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절망적인 상태였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전을 선포하시면서 아니야, 너희들은 다시 회복될 수 있어. 왜요? 그들이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부터 볼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하십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고 했는데요. 빛을 미워해요. 왜냐하면 빛을 비추면 자기 자신의 모든 게 확 드러나 버리거든요. 근데 진리를 찾는 사람은 어떡하다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더럽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싶어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어쩌면 저는 여기엔 그런 표현이 없지만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 표현한 말 말고 빛보다 더 관심 있는 곳에 관심을 갖다 보니 빛이 왔는데도 빛을 모르는, 느끼지 못하는, 기회가 왔는데도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요한복음 1장에 참빛이 세상에 왔지만 그 빛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거죠. 빛이 왔지만 자기들은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하고 자기 삶을 누리기를 좋아하다 보면 빛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오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내가 내 삶의 양식으로 삼고 싶어서 왔잖아요. 그렇다면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게 바로 빛을 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이 굉장히 미흡할 수 있어요. 우리가 늘 실패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빛으로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에 빛으로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실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 위해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관심이 없어. 신경도 안 써.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을까요?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제한적인 지금 표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진리를 따라 나가는 빛으로 나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고 영생을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21절 말씀 보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싶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갈 거예요. 누가 말려도 나는 교회 갈 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 들을 거고 예배 드릴 겁니다. 나는 무조건 주일은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 저는 연약하지만, 저는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더 주셨잖아. 내 죄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실패했지만 난 다시 시도할 거예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고 빛으로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완벽한 사람. 정말 저 사람 보니까 완벽해. 하나님을 완전히 정말 잘 섬기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천국 갈 거고 나는 땡. 그렇게 말하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없고요. 속을 뒤집었을 때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이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진리를 따르고 빛을 향해 나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빛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진리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진리를 사랑합니까? 난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진리의 빛을 향해서 예수님 향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기도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다시 힘을 주세요. 진리 가운데서 더 열심히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빛 대신 주님처럼 나도 빛이 되게 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나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예수님 닮은 삶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아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알아요. 그러니까 친구의 모습들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어떤 생각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면 예수님처럼 변해갈 거예요. 예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난 그건 못하겠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면 나는 예수님을 닮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닮아갈 거예요. 가능성이 높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선택해 가기를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편한 길, 재미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을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거기서 진리를 만날 수 있고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빛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